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그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 바로 그 사건을 성령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큰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표현하기를 질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 막그릇, 흙으로 만든 대충 만든 그릇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평범한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보배가 바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도시가 변하고 한 나라가 변하고 믿지 않는 가족이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권능으로 임하실 수 있을까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원리.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 몸을 갑옷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갑옷입니다. 갑옷이에요. 우리가 그 옛날 영화를 보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갑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숙명인데, 우리는 마귀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빈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옷이라는 것은 방어를 위해서 입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어를 위해서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격용 무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격용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검이죠. 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받으신 3가지의 시험, 바로 그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3가지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먹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세상의 권세를 다 갖는 것, 이런 것들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무엇으로 그 마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를 대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꼼짝없이 예수님을 더 이상 시험에 들지 못하게 하고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무기라는 겁니다. 마귀와 싸웠던 무기가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기만 한 말씀, 알고만 있는 말씀은 그냥 성경이라는 이 책 속에 갇힌 그런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이나믹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독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특별히 와닿는 말씀들은 제가 체크를 해서 제 카톡으로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묵상한 말씀이 설교하기에 적당하다 싶으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그런데 그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으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책에 갇힌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사들은 언제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리한 수술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칼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칼이 날카로워도 그 칼을 정육점 사장님이 들고 있으면 그거는 고기를 써는 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예리한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다면 의사가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저번에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이 중에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의사가 마침 있어요. 그런데 수술 도구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의사가 카터칼을 가지고 와서 카터칼을 소독한 다음에 카터칼로 그 사람을 수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카터칼로 연필 깎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의 손에 들리니까 그 칼도 아주 너무너무 귀한 수술 도구가 되어서 그 응급 환자를 수술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구도 중요하고 그리고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문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줍쇼.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용했던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베드로가 언제 사용한 겁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성령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그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동대로 선포할 때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리비리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매일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이 수술칼을, 예리한 수술칼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선포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성령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성령 충만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합하여 권능을 행하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이루어가시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영어로 보니까 리뉴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뉴얼. 다시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반복해서 new,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은 후패합니다. 낡아집니다. 점점 때가 낍니다. 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은 낡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염려할 일이 참 많습니다. 걱정할 일들도 많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마음을 낡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새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낡아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살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화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다시 은혜가 넘치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참다운 의미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권능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마지막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정말 해산하는 수고로 낳았다라고, 복음 안에서 낳았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주 전에 저희 제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랑 수련회 같이 가서 그때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의 제 인생도 없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기뻤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표현하자면 썩은 얼굴이었어요. 진짜 중3이었는데 얼굴이 진짜 막 너무너무 이렇게 막 불만이 가득한 표정. 예, 정말 너무너무 불만이 가득한 표정. 그 친구의 정확히 졸업식에 제가 갔는데 표정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애가 달라졌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상처 때문에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친구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복음 안에서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변화되었다?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한 명 이상은 낳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의 딸이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들을 낳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영원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새롭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낳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바로 새로워지는 사람, 또한 누군가를 새롭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늘 갈급합니다. 늘 뭔가 부족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늘 우리 영혼은 갈급합니다. 뭔가에 갈급해요. 여러분이 갈급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 여러분이 갈급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무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영혼이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잡았다고 영혼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갖지 못한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하겠습니까?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예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 때, 막 100억씩 벌 때, 집에 있는 주차장에 온갖 스포츠카가 다 있었대요. 그런데도 그 마음의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했답니다. 마약을 하는데도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영혼의 허무함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갈급함이 다 있습니다. 영혼의 허무함이 다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뜨거운 시간이지만 아무도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니지만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다. 왜요?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였어요. 누구를 만나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바람난 여자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보기 싫고 또 사람들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정오에 그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다.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물은요, 눈에 보이는 그 샘물이 아닙니다. 우물물이 아니에요. 그 물은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샘물은 어떤 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그 물은 곧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언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안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물이 이제는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염려, 고민, 우울함, 공허함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 그 사람 안에 흘러나온다.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뭔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이 다른데? 행동이 다른데? 삶의 태도가 다른데? 가치관이 다른데? 옛날이랑 달라졌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생명이 느껴집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생명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이 생명의 강물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구심점이 된다는 겁니다. 굳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 무엇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가진 것 없어도, 가진 조건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이유, 내가 목마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고 목마름이 없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 것들을 갈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염려하지도 고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울 거예요.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그래도 나는 항상 만족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항상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만족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다 좋아 보여요. 은혜 받으면 누가 와서 뺨을 쳐도 그냥 허허 웃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은혜가 떨어지면 누가 별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큰 우리 안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생명의 강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요즘 매일같이 이렇게 밤에 와서 낮에 와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렵습니다. 3시간, 2시간씩 막 기도하는 게 어려워. 예, 뭔가 이렇게 뚫리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신은 있는 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뚫어줄 것이다. 기도의 어떤 그 벽을 뚫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 말고요.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힘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쉬우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뚫릴 때까지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오설기도원에 가서 보니까요, 기도원 집회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오고 성도님들, 권사님들 되게 많이 와요. 근데요, 그 기도원에 있는 굴 있잖아요. 기도굴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원 집회 가지. 여러분, 기도원 집회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설교 듣고 다 머리 딤입니다. 안수 받으려고요. 내가 힘드니까, 기도하기 힘드니까 누군가로부터 안수 받고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뚫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건 힘드니까 그건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게 좀 약간 안타까웠습니다. 옛날에는 본인들이 기도해서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했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요. 누구 좀 말씀에 좀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받기를 원하지 내가 직접 뚫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늘 매일 매 순간 새로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또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